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오늘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전에도 분명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활동하셨고 은사가 있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령이 교회를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화하시고 양육하시고 영원히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다른 곳에 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간절히 기다렸던 그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120명에 모여 있는 그곳에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단체나 조직일 뿐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입니다. 왜 굳이 그 많은 날들 중에 오순절이냐고요? 오순절에 임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구약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되던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죠. 시내산 언약, 말씀을 주신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말씀이 없이는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 서서 기도합니다. 앉을 때는 언제인가요?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앉아서 합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이에요. 누군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선포하거나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져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뜨거움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하면 자기가 바람을 막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이 불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세미한 소리. 오늘 본문에 바람 같은 소리와 똑같은 것이 바로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3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불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불과 소리죠.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모세가 초월적인 힘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모세가 무엇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소리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 복음을 주신 거죠.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잡스러운 종교와 섞어서 어떤 신비한 것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방 종교를 끌어들여 오지 마십시오. 신비한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분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이 땅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격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 세례는 단 한 번만 있는 일입니다. 성령 세례는 죄인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구원받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채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형으로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당부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500명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성천하시는 장면을 500명이 목격한 거죠. 최소한 500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에요. 380명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첫날부터 기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닐 거예요. 처음엔 기다렸겠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이 지금 2곳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겨우겨우 들어갑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숙박을 같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기다리고 있고 누구는 기다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 중에도 기다린 자가 있고 기다리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죠? 그래도 기다리는 자가 있고 기다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오래 참을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뭔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엄청난 거냐고요.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근데 교회들마다 무엇을 구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구하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이지는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온전한 신임과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돕지 않고는요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계셔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을 권면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왜 안 따를까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따르겠죠.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성령 충만하니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내 생각대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성령을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개인적으로 아니면 집단적인 상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 성령 세례는 죄사함과 구원에 관계된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삶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조그만 거 하나에 마음 다 빼앗겨버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정말 잔잔한 거에 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늘 하는 말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기 이전에 내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교만해져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모든 언어가 다 나누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언어가 나누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핵심은 관계가 파괴된 거죠. 그런데 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하니 언어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회복됐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똑같은 한국말을 한다고 서로 친해요, 여러분? 똑같은 영어를 쓰면 친해요? 영적으로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죠. 맞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 정도는 나하고 친할 수 있어요. 온 유대?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사마리아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원수 같은 동네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니 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요? 땅끝은 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경험해보기 원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표정이신데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해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임하실 때 뭐로 임하나요? 비둘기로 임하잖아요. 그 심판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노아의 심판이 끝나고 비둘기가 돌아왔잖아요. 이제는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살리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자살하려던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 소망을 얻게 될지어다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고 싶어요. 뭐하러 사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죠.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고 해요. 세상의 영을 받으면요 답답해요, 초조해요, 불안해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미워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주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무너진 것들이 살아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내가 살리고 싶어 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나만 살아야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되어도 관계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 이웃과 민족을 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한 마음이 되어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나를 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고 나의 유익의 전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